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는 중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 충격적이지 않은 뉴스가 사실은 없는데요. 다 충격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독일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현재 독일 일부 교회들 가운데는 교인 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중고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제법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의 산실 아닙니까? 한때 그 교회들에게도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아마 가득가득 찼었을 텐데요. 한편 어쩌면 멀지 않은 때에 한국의 내일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교연구소의 박양구 목사가 이렇게 나름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얘기의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신앙 자체가 붕괴되고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 소위 재림, 다가올 환란, 종말에 대한 고민을 정말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했을 때 강야로 나가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묵시 문학이 이들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 시대 10명의 형제들이 극심한 박해를 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동굴로 내려가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가리켜 위그노 교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종교 탄압을 받았을 때 위그노 교도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예배당, 화려한 조명, 시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종말과 환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가 통하여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 4가지 환상의 마지막 결론이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환란과 종말,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를 말하느냐? 오늘 1절 속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그때란 것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바로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국은 뭘 얘기합니까? 나라의 태동을 말합니다. 우리로 보면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단군 이래로 전무후무한 큰 교회적인 박해가 있는 바로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음을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학자들이 여러 많은 분분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 11장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적그리스도라 예표되어져 있는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폭정, 기독교의 어떤 시초가 되어지고 구약의 역사의 그 근간이 되어지는 유대교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어떤 박해했던 바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2장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박해 때는 그저 모형과 그림에 불과하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실체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게 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보다 더 훨씬 더 큰 교회적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태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박해받는 그날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이때든 저때든 관계없이 교회는 마지막 뭘 당한다? 개국 이래에 이런 일이 없을 만큼의 큰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설을 통하여 왜 이 환난의 때가 있음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두렵고 떨으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준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두움 끝에 예비된 성도의 확실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기 책이란 것은 요한계시록의 용어에 따르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함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과연 누구냐? 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 될 수가 있겠죠. 한편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 이름의 석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구원함 받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일까? 아니면 아닐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는 성경은 말합니까? 그 기준을 뭘로 삼는다는 겁니까? 일단 오늘 본문 안에서는 환난입니다. 개국 이래에 없었던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과연 이 구원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먹힘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오다나 그리지 않나 하고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티오쿠스 4세의 이 박해 기간에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형당하고 참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들보다 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과 건짐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은 불물불에 우리를 던지는 저 박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물불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선포로 그리 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또 한편 건져 주실 수도 있고 건져 주시지 않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 아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불못불에 던져진 나를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비록 나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건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아주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풀과 또 지프로 집을 짓는 그런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튼튼하고 아름답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결판이 나느냐? 불같은 연단이 쓰나미처럼 한번 확 지나가면 그때도 타지 않고 세워져 있는 건축자가 지은 그 집이 뭐라고요? 참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은 건축자가 참 마지막 때 상을 받을 자임을 성경은 말해요. 뭘 얘기합니까?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자가 마지막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함 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아울러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이라는 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태워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세상의 욕심과 불순물, 허영의 찌꺼기를 태우시고 우리를 순도 100%의 점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온 환난은 파멸의 신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단단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용어로 빌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입었던 그 흰옷을 더욱 희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신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요? 환난이 길어지면 내 의지와 열정이 바닥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의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여기 미쁘다라는 뜻은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너를 띄고 내 믿음은 바람 부는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안전한 이유를 이렇게 못을 박아둡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1절은 뭘 얘기합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미가엘이 누구죠? 천사장입니다. 그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환난 날에 누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눈물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꽉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요, 환난을 모면하거나 비껴가게 하거나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환난을 정면 통과할 수 있도록, 환난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바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믿음, 바로 그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어도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저는 암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갑상선 암 환자예요. 저 예수 안 믿어서 이 암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암 환자가 많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부도 나요. 예수 믿어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순간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국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함 받을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뭔지 보이십니까? 여기 말하는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이 보이세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사업 성공한다, 장수한다, 병 안 걸린다, 걸린 병도 다 치유받고 회복된다.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맞죠? 우리의 관심도 거기 사실 있잖아요. 죽음의 관심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느냐?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가 따로 있느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이 기회에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아니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죽음 이후의 삶이 전개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0장을 볼까요? 요한계시 20장 6절의 말씀. 요한계시 2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봅시다.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또한 어떤 부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지금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둘째 사망이 있음을 말하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앞선 어떤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둘째 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종착은 뭘로 끝납니까? 사망으로 끝나요.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병 안 걸린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 믿어도 남들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서도 공평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 그 죽음을 가리켜 성경 뭐라 얘기하냐? 그게 바로 첫째 사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완전히 갈려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그 육체는 땅에 묻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다 땅에 묻혀요. 그러나 영혼은 갈려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영혼은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 수월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재림하는 그 순간 바로 땅에 묻혔던 그 육체가 다시금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신령한 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된 그 몸과 하늘에 있는 영혼과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최후 심판대를 거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판을 넘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아이고 헷갈려라. 헷갈리시면 죽으면 아세요. 죽으면 백날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보면 알걸. 죽을 때 천국에서 보십시다.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그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다 죽어요. 그걸 뭐라고요? 첫째 사망이다.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세상이 나눠요. 영혼은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은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묻혔던 육신이 다시금 부활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지옥에 있던 영혼이 그 육신과 다시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통하여 믿는 자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는, 그걸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그 모습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스카 쿨만의 그 주장을 좀 지지하는 편인데요. 오스카 쿨만이 뭘 얘기하냐면, 그 소화와 시간이라는 그의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무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죽는 것, 첫째 사망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니 영원히 하늘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시간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서 눈 뜨느냐? 바로 천국 가기 전에 심판 다 받아야 돼. 어쨌든 주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첫째 부활 앞에 우리는 다 도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성도는 바로 둘째 부활로, 믿지 않는 성도는요 둘째 사망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바로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세요. 12장 2절입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오늘 이 얘기가 나와요. 2절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첫째 사망을 당한 자죠.
그 첫째 사망 가운데 죽음을 다 맞이한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이 깨어난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바로 심판대 앞에서 다시금 살아난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영생 받는 자, 이들 누굽니까? 바로 둘째 부활 가운데 나아갈 믿음의 성도를 말하죠. 그러나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그들을 누구입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음을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환난 날에 끝까지 저항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오해받고 때로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물불 같은 시험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다니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요, 우리가 11장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야답니다. 하나님을 알되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권력에 순응한 자를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사명이 무엇이란 겁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세속화된 문화의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 떨며 배교의 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그들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십자가의 좁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오늘 약속하십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안티오쿠스 죽음처럼 한순간에 썩어 없어질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지켜낸 성도의 삶은 캄캄한 밤하늘에 길을 밝히는 영롱한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란해지고 역사의 종말 향하여 빠르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무후무한 환난이 다가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미가엘 천사장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종착지는 무덤이나 파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거부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 마지막 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이 땅에서 눈 뜨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에서 눈 뜨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죽음을 정면 돌파하고 죽음을 이기며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린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누가 그러더라고. 죽음의 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니래요. 죽음 앞에 있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지금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내 모습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울러서 슬그머니 무릎 꿇는 순응자 또한 되지 마십시다. 오직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열고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사방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낙심한 이웃을 옳은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시대의 지혜자, 영원토록 빛나는 기도의 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